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인과 뿌리 내리고 있으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로 어렵고 당연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본질인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오직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 이 애통하는 심령을 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고난, 그 영원한 축복을 만드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렘넌트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현 주소. 지난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렘넌트 그리고 마음의 근심, 믿음의 성도, 그다음에 우리 렘넌트에게는 믿음의 렘넌트,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말씀을 한 주간에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 이거를 믿으니까는 염려하거나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저에게 항상 전화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전화하시면서 항상 그래요. 염려, 불평, 갈등, 문제, 위기 자꾸 얘기하셔서 전화로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항상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지난주는 뭐라 그랬었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계속 쭉 얘기하다 보면은 한 1시간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듣다가 자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 우리의 문제, 염려, 일,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는 개인과 가정과 또 학교, 학업, 그리고 그 피치 못할 이 문제, 사건, 그리고 고민 있죠. 말 못할 고민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고자.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미션으로 붙잡아지면 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제자로 삼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죠. 저희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은요 렘넌트를 잘 키우면 돼요. 렘넌트에게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표를 전달하는 것이.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보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게 있죠. 어릴 때부터 각임과 뿌리와 체질. 그때 따라오는 것이야 당연, 필연, 절대 응답.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딱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뭐 별로 기뻐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따라오는 응답이니까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반드시 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반드시요, 반드시. 내 영적인 현주소. 다시 말해서 내 상태. 목사님, 왜 나는 많이 가졌는데, 부단히 많이 노력했는데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선행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우리 가문은 왜 행복이 없을까요? 왜 평안도 없을까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 가정인데 왜 이럴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먼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소유한 자, 그렇지 아니한 자,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자냐, 언약 밖에 있는 자냐. 원래 인간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짐승같이 먹고 살고 똥 싸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똥이죠, 똥. 그러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최고 행복하고 참 평안하고 참된 지혜와 최고 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있고 교회 밖에 세상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 이걸 보고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원죄라 그러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씀을 다 언약을 놨는데 이 언약을 놓치게끔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원수 사단 마귀. 이 사단이요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끔, 불신앙하게끔 속인 거예요. 말씀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이 탁 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 여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근본 상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구원받지 못한 삶,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 원인도 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참된 행복이 없어서 방황하거나 마음의 안식이 없어 황폐함 속에
육신과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지옥 같은 삶 혹은 이제 지옥에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상태.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안 그렇습니까? 후대들에게 찾아오는 정신 문제, 우울증. 후대들에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근본 문제.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을 소유하고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요 원인을 다른 데로 자꾸 돌린다니까요.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하셔서 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 보시면요,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대속물로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와 그 일을 멸하심이라. 마태복음 16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신분과 권세와 모든 사명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렘넌트는요 이 언약 붙잡고 뭐만 하냐? 일단 기도부터 해봐라. 기도부터. 왜 기도부터 합니까, 목사님? 언약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봐라 이거야. 그때서부터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보여지는 게 지난주 말씀처럼 당연, 필연, 절대. 맞죠?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여진 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니까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정상적인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 잘 안 되니까요. 누구와 함께 하냐? 우리 선생님들과. 누구와 함께 하냐? 우리 부모님들과. 누구와 함께 하냐? 정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한이 있는 우리 사명자분들과,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정말 장로님들과 한이 있는 분들과 같이 기도를 시작해라. 언제까지 하냐? 시스템이 되어질 때까지. 결론 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결론부터요. 우리 렘넌트가 이 정도가 되어질 때까지 24. 렘넌트의 기도가 24가 되어질 때까지. 24가 바로 무엇입니까? 어디든 가도 내가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되어지는 기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다 왔는데 내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속고, 그게 아니라 문제가 딱 왔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 아멘 말씀 들으면 아멘 은혜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렘넌트 25시. 내가 어디를 다 가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질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시스템, 내 영적인 상태가 딱 돼야죠. 렘넌트의 영혼, 내 각인과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야 되냐? 아주 사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라도,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디를 딱 갔는데 한창 자랑하는 게 바로 뭐냐? 자기는 오직 예수교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고. 얼마나 자기는 이거에 굉장히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세미하고 사무엘은 그런 거 없나 봐요. 그런 거 있죠? 이게 바로 뭐냐? 렘넌트의 영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어렸을 때 가진 게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기도가 담기는 거라니까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영적 시스템,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우리 렘넌트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요셉은 어떻게 영적 시스템을 누렸냐? 요셉이 이 어렸을 때 꿈을 꾸고 딱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형들은요, 이거를 달갑게 듣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의 영적 현 주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가장 힘들 때 요셉의 영적인 현 주소, 우리 렘넌트의 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4, 25 영혼. 다시 말해서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 속에 영적 서밋. 이 비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언제예요? 노예. 언제입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모세는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80세까지 되는 게, 누가 봐도 되는 게 없었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람을 죽였었잖아요. 그래서 도망자 인생을 갔었던 미디안 광야 40년.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계획이 있었어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 시간표가 필요해요. 영적 서밋을 갖출 수 있는 시간표. 사무엘이요. 누가 봐도 사무엘은요, 외로움의 그 현장입니다. 혼자 탁 성전에 남은.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요, 이 시간이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잖아요. TV를 보는 시간, 만화 영화 하는 시간. 목사님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이 시간이요, 최고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예배드려 딱 오는 이 시간이 영적 시스템, 다시 말해서 나의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의 축복 누리는 시간.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무엘을 만난 다윗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봐보시고, 어릴 때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전도자, 하나님의 쓰시는 그 여정, 고백이 어떻게 뭐라 그러냐?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그는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방패.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느냐? 이렇게 봐요. 그에게는요 참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기도의 비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이 표현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다른 선지 생도들 보면요 다 뭐라 그러냐, 세상 것 인본주의 자기들이 진짜 바라고 바랬던 것을 엘리사는 다 거절을 해요. 베델, 길갈, 여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는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딱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오력의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딱 말을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단 1시간, 단 1분 1초라도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 발견한다. 우리 렘넌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만약에 발견을 못한다, 과연 예배가 렘넌트들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은혜 속에 있냐? 이 비밀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시스템, 진짜 하나님의 것,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이 기도의 비밀, 렘넌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그리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세상과 현장과 시대와 또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바라보는 눈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지적을 하더래요. 이거는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설거지 시키는데 야, 왜 이건 이렇게 했어? 이건 또 쫓아다니면서 또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아니 정구가 나가는데 왜 정구 이것도 못 갈아? 막 계속 이러더래요. 또 청소를 하는데 아니 청소도 똑바로 못해. 뭐 이거 또 뭐라서 막 이래. 그 다음 날 이 목사님이 와이프를 따라가서 야 너는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와이프가 하는 말. 그만 좀 해. 지겨워 죽겠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만요. 왜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라 그러냐?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점만 보여드려요. 단점. 그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는 모든 사역 현장에 이게 가정 현장에 그런 고백 간증을 하시더래요. 본인이 겪었으니까.
하시더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저희에게 정말 이 비밀 속에 있다면 우리 렘넌트의 눈은 달라질 겁니다. 저희의 눈이 달라질 거예요. 저희의 눈은요 자꾸 흠만 보이게 돼 있어요. 단점만 보이게 돼 있고 그게 오히려 더 빨리 보여요. 제게 뭐가 먼저 보입니까? 아유 저분 머리 좀 잘했나? 아, 머리가 많이 좀 없어졌네. 이거부터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부터 보입니까? 보디발이요 그 요셉을 딱 보면서 뭘 딱 봤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사람들은 비웃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 가지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발판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릇됨 부족함도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오직 예수교의 렘넌트들이 이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대와 세계와 또 하나님의 이 지역 맡겨진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